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의 에레미야서 32장 6절로 15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나돗 희망의 땅에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나 된 줄 아시나요? 0.3이라고 합니다. 물고기처럼 건망증이 많은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입질을 합니다. 낚시꾼이 잽싸게 올려요. 그러면 용케 빠져나가는 이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아가미의 피를 철철 흘려. 근데 내가 왜 아가미의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래서 낚시를 또 던지면 또 물어요. 금방 친구가 제껴 올려갔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가미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근데 또 낚시를 무는 이런 고기, 주로 대표를 뭐라고 하냐면 빠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망했어요. 근데 그 죄를 똑같이 지고 있습니다.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요, 이거요,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나무통 뒤죽에다 넣어놓고 톱으로 6번을 썰어서 죽였대요. 이 잔인한 왕 같으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므낫세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이어서 요담 왕, 아하스,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면 망한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급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끓는 가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가 계속 타락해 가면 이 끓는 가마가 저 남한국 유다로 기울어 온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장 13절로 14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끓는 가마가 부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혹시 조는 사람 있으면 끓는 가마에 물을 한번 찌그러 본다고 생각해요. 뜨거워하지요. 그냥 이 끓는 가마가 유다 민족 전체로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문학적 은유적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벨론과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 38장 17절 시작.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여러분, 그때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수교를 맺었어요. 우리가 애굽과 의리를 지켜야지 무슨 바벨론하고 말이야 우리가 수교를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다 해도 애굽이 그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 애굽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남한국 유다는 정치적 마인드로 봐도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을 대항하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였죠. 이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비슷합니다. 당시 광해군 때 명나라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고 청나라는 급부상을 합니다. 이때 광해군이 아주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청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신료들이 청나라 아니디옵니다. 전하, 명나라 우리가 뭡니까?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을 병자호란이라. 얼마 전에 JTBC에서 여러분 그 뭡니까? 그 꽃들의 전쟁이라는 드라마, 이 병자호란을 표현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남한 산성에 도망가서 47일 동안 왕이 숨어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온갖 겁탈과 살육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조는 송파까지 내려와서 삼전도비에 와서 이마에 피가 나도록 이마를 9번이나 땅에 찍고 청나라 황제 칸 앞에 여러분 굴복을, 저기는 바로 삼전도비가 있는 데가 주일학생들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킨 장면입니다. 여러분, 김훈씨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사실 이 소설은 우리 정동영 의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냥 단숨에 독파를 해버렸어요.
무능한 인조대왕 앞에서 끝까지 정하지 않은 신료와 투항하지 않은 신료 사이에 47일 동안의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굴복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과 손잡고, 여러분 대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힘을 잃으니까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지 말고 차라리 모양새 좋게 황복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여러분 민족이 살았을 거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이 침략을 하더라도 애굽이 구원을 해줄 것이라고 애굽만 의지하다가 완전히 쪽박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더 이상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살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벨론과 손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갖다 던져버렸어요. 시대틀 안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끓는 가마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만 무너집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었던 성전이 와그르르 다 쏟아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노예로 어른만 끌려갑니까? 어린 자녀들도 끌려갑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가면서 영양 부족, 수면 부족으로 길거리에서 여러분 줄여 혼미하여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의리 없이 여리고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왕을 그냥 두겠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리블라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이들과 신하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죽임을 당하여, 여러분 아무리 철인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승에 하면은 시드기야가 눈을 감고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내가 미쳤지.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바벨론과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눈을 뜨라고 한 거예요. 눈을 뜨라고.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수치와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말합니다. 눈 떠. 눈 뜨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눈을 안 뜨니까, 시드기야가 그래도 눈을 안 뜨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창을 가지고 가서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자, 성경 확인해봐요. 에레미야 5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어요. 여러분 두 눈 한번 쑤셔봐서 얼마나 아픈가. 막 불이 판덕판덕 나옵니다. 근데 두 눈이 뽑혔어요. 누가? 천민이 아니요, 왕이. 일국의 대왕이 두 눈을 뽑힌 채 피를 철철 흘리며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궁궐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야, 괘씸하게는 해도 네가 그냥 그 밭 사버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버려. 자, 3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지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며칠 후에 하나멜이 왔네요. 와가지고 내 땅 좀 사주라고. 내가 왜 사느냐? 그래도 기업 상속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이거 열불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멜 약삭빠른 놈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줄 알았어요. 나라가 멸망하면 부동산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처물해서 현찰이라도 가져가고, 여러분 이민 가면 부동산 소용없어요. 현찰 가져가야 돼요. 바벨론에 갈 때 현찰 가져가려고 그 난리통에 누가 부동산을 삽니까? 더구나 율법에 의하면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까닭에 아무에게나 팔 수 없어요. 가까운 친족에게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멜은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에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이게 희년법의 뭡니까? 상속법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가 나도요, 정말 요즘 휴가 피크철이란 말이죠. 놀러가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얼마나 교회 와서 따분하잖아요. 솔직히 소목사 듣는 것보다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근데 교회로 오는 것이 신상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오라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땅을 사게 했습니까? 부인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에레미야가 뭐 부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 아마 이 상황을 에레미야 사모님께서 아셨더라면 얼마나 안달부달복달을 하셨겠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그것도 찬란 설교하고 예언하다가 말이죠. 아니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산다?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저희 집사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부흥도 못 시키고 교인들 한 20-30명 모이는데 20년 30년을 목회해도 그 모양이요. 사례비 한번 제때 주지 못하고 애들 제대로 학비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말이요. 어쩌다가 그 잘난 시국 설교하다가 내가 깜빵에 들어갔네. 그런데 징역지 않은 신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사다니 말이요. 어느 날 집사님이 화사한 옷을 입고 저에게 면회를 올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고 사인을 하라 해요. 봤더니 이혼 소송 청구 서류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한번 내가 상상해 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팔았던 땅을 다시 살 날이 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고토로 돌아온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종노릇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니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교훈해 주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토지 무르기와 기업 상속의 과정을 희년법대로 했어요. 희년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을 두 개로 만들거든요. 하나는 임봉을 해서 성전 창고에, 하나는 보관을 해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문서를 작성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1절로 14절 시작. 법과 규례대로 봉인을 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납과 시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스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바룩을 또 벼룩으로 읽더라고요. 벼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 말입니다. 신년의 행위를 지금 미리서 앞당겨서 하는 축복의 행위입니다. 희년이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세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노예가 해방이 되고 팔았던 땅을 다시 내 것으로 돌려받고 그리고 부채가 저절로 탕감이 돼요. 참 이스라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빌리고 딱 50년만 사는 거요. 그리고 50년만 있으면 땅도 내 것 되고 돈도 그냥 탕감되고 참. 근데 50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런데 50년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친족 가운데 판 땅을 이제 도로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으면 이중적인 토지 문서 처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공개 문서를 소각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 창고에 보관했던 인봉된 문서를 제사장이 입히하여 찢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 땅 문서를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냐? 희년이 안 돌아와도 희년을 앞당기는, 희년을 현재화시키는 놀라운 축복 행위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요?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말거라. 반드시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거라.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붙잡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어떤 은혜? 신년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공개된 그 문서를 어디에 보관했느냐? 토기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이유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볼 때, 그걸 볼 때 에레미야가 막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돌아온 거야.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토기에다가 딱 사람들 본데, 에레미야는 죽어도 나중에 너희들이 와서 이 문서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 것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일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옛날 이 일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이걸 깨닫는 것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가지란 말이요, 신뢰하란 말입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우리가 살기 힘들고 절망과 낭망으로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라는 거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요. 흔들어라. 그럴수록 나는 희망의 끈을 붙잡는다. 아무리 절망한 나를 짓누르느냐, 나는 그래도 희망의 창가를 부를 것이다. 희망의 아리아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단하시죠? 여기 소목사도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뭔 그렇게 주일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왜 이렇게 세상에 수요일날 철학기도가 빨리 돌아오는지. 만나는 사람 많지요. 요즘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몸은 한계가 있고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우성 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낙관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요? 힘들 때 아나돗의 땅을 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수준 높은 설교이기 때문에 도대체 부동산 얘기했다가 희망을 얘기했다가 그냥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지금도 원망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원망의 입은 그냥 마우스를 장바르는 게 좋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지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희망이 너끈히 역경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희망의 나래를 타고 절망의 언덕을 여러분 올라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고토에 투자를 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삭빠른 하나멜처럼 부동산을 처분하고 바벨론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하려고 했던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 행위를 통해 하지 마라, 부질없는 짓이다. 에레미야가 어떤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땅 팔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은 그곳 바벨론을 떠나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곳에 투자하세요. 이 땅 두고 가세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미래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영어의 from hand to mouth, 그날 벌어 그날 먹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앙의 시금석 현실 중심적이냐? 그러면 스칸디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오늘 좋으면 되는 거야. 희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 얘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 난 집에서 쫓겨나서 이름 없는 신학교 광주신학 다닐 때 누구 하나 눈여겨주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내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등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쏟고 광주신학교의 강단에 눈물을 쏟으면서 내 때가 온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계속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신앙인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신앙 중에 신앙이 바로 천국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토가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뭡니까? 타이거 스타일 서바이벌한 인생을 살았어요. 은혜도 죽기 살기로 받아. 우리가 교회 생활도 죽기 살기로 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잘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신앙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고토인 천국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천국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도둑들도 못하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는 누구를 위해 쌓아두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말고 여기 교회를 위해서도 말고 소목사를 위해서도 말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점과 동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과 동록이 없다는 거요. 여러분, 이 땅은 점과 동록이 있습니다. 은행에 놔도 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 쌓아둬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다만 보험 들지 말고 여러분 천국에다가 보험 좀 둘라 이 말이요. 예수님은 땅에다 보험 들지 말고 천국에다가 안전하게 보험 들라 이 말이요. 천국 보험만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험 안 들려고 한다니까요. 아이고, 보험 들려고 하면 지금도 그러는데 무슨 보험 들어놓으니까요. 아이고, 어려운데 우리 남수현 장로님이 보험 들어놓으니까 여러분 헌금도 있지만, 옛날에 자유당 시대, 대한뉴스 시대에 영상 쓰다가 요즘 다 그냥 HD급으로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 요즘 여러분 이미지 관리 얼마나 잘한 줄 아십니까? 점도 다 나와버려, 점도 다 나와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 화장은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다 올 때마다 다시 보는 거야. 보험 들어놓으니까 여러분 좋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 보험 들어놔봐요. 암보험 들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 보험 들어놔봐요. 근데
천국 보험은 계약서도 없네요. 참, 세상 보험은 계약서나 보험증서라도 있지 천국 보험은 없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천국에다가 보험 안 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은 그 언약서가 천국의 보험 계약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오는 확신이나 감동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부한 감동, 이게 보증서임을 믿습니다. 천국 보험 들어봐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나는 젊은 날 천국에 보험 들었더니 여러분 중년이 되어서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힘들다고 무슨 힘들어 경제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천국 보험에 요즘 매출이 좀 떨어집니다. 휴가철이 오니까 세상 일락을 위해서 돈만 쓰려고 하지 해운대 가서 얼마 쓸까? 여러분, 천국 보험도 좀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여러분 미래 지향적인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슨 천국 보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보험 드세요. 하늘나라가 천국 보험 회사의 본점이라면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는 천국 보험 회사의 지점입니다. 지점장이 누굴까요? 손목사죠. 근데 지점장 체면이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천국 본점에 가가지고 야 손목사 요즘 너 목회를 어떻게 개꼬라지처럼 하냐?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점장 체면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지점장 체면을 잘 올려주게 생기셨습니까? 이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이게 고발할 수도 없고 말이죠. 유치하지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다고.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보험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전혀 희망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패러다임을 한다면 뭐냐?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무슨 아나돗의 땅을 사?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미친 짓, 아이고 놀러 가야지, 조금 뭐 빠진 사람도 있지만요, 이 휴가피 끝에 놀러 가야죠, 세상적으로. 근데 여러분, 놀러 가봤자요, 갈 때는 신나게 가는데 올 때 부부싸움하고 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주일날은 교회에서요, 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만 것처럼 어려울수록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를 아십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발소에서 외워버렸어요. 이거 이발소에서. 근데 이거 누가 썼냐면 푸시킨이라는 시인이요, 이 시는 러시아의 데모노 푸시킨의 시입니다. 그는 4번의 구애 끝에 세상에 18살의 아리따운 곤차로바와 결혼을 합니다. 이 곤차로바가 얼마나 이쁜지 저 보세요. 그냥 손잡으면 쓰러질 것 같아. 남진쌤 안 예뻐요? 이쁘죠. 그러나 행복도 잠시. 곤차로바는 바람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 많은 남자들 거느며 사교계에서 유명했고 급기야는 황제와 연루가 됩니다. 황제가 그냥 허건 날 불러요 하고 막 7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증거는 없지만 황제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부에게까지 불륜의 관계를 맺죠. 이 여자, 내가 그때 러시아에 살았으면 저한테도 왔을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웃으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지. 참다 못한 푸시킨이 그녀의 형부를 찾아가서 결판을 내자고 결투를 신청하는데, 여러분 그 형부는 군인 장교입니다. 근데 무슨 결투를 하느냐? 권총으로 결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시를 잘 쓰고 소설을 잘 써도 분노 조절을 못하면, 요즘은 분노 조절을 못합니까? 여러분, 저 유럽에서는 막 공포의 주말이 밤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푸시킨이 결국 장교와 총싸움을 해서 자기가 총에 맞았지 뭐, 그래서 38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요절을 했습니다. 푸시킨이 병상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지막 한 편의 시를 남깁니다. 그 시가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였어요. 푸시킨은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거예요. 요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미래를 투자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요절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끝에서 거친 숨을 몰아내쉬며 그의 시의 마지막 편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걸 진즉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총 맞아서 이제 그냥 그 숨을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시킨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불의의 명작을 남겼을 텐데, 그 역시 인생 아나도세 땅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다 길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향신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준 책이라고는 일주일에 6편인가 써요. 제가 하여간 작년에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푸시킨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향신문을 안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일면에 이 글을 계속 썼다니까요. 경향신문 사장님께서, 야, 이 목사는 말이요, 나 소목사 약장수처럼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약장수는 글 못 씁니까? 목사로서 유일하게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 사장님께, 오늘 백군기 의원님도 오셨네, 할렐루야. 아니, 신문사 사장님께 제가 밥을 얻어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Amazing Grace. 난 영어 발음이 이렇게 감탄 적이 있어요. Amazing Grace. 제가 미국 가서 연설을 할 때는 써가지고 막 달달달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막 기립박수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 그 영어가 들어올 날이 올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근데 그래도요, 링컨 대통령은 이 선거에 떨어질 때 어디 가느냐, 먼저 이발소를 갔답니다. 이발소에 가서 이발 쫙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쫙 먹고 집에 들어갔대. 근데 링컨의 아내는 아주 그냥 허황되고 이런 괴짜 마누라, 정말, 그런 마누라였는데 선거에 실패할 때마다 그래도 희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되게 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세상에 이 링컨한테 커피를 갖다 찌그러버리.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질이 그리 못됐다가도 남편이 실패할 때는 탁 손을 잡고, 당신은 할 수 있어. 왜냐면 내 꿈이 대통령 꿈이니까. 그래서 결국 대통령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도체 밭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작년 여름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는 휴식을 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인생 3박 4일 여러분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 오크밸리에서 합니다.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역대 최고의 은혜를 줄 것이며 여러분 주변의 경광 죽여줍니다. 경상도말로 찌개줍니다. 3박 4일 동안 과감하게 투자해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그 역시 3박 4일 동안 희망의 땅 아나돗에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나돗의 땅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